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라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 복음 때문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꽉 차 있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한 세 사람만이라도 그 사람이 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제자로 세워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도운 결과가 세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이 세계 복음을 할 만한 모든 문들을 다 열어주십니다. 신기한 것은 세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는 분들도 많고요. 막 전도해라 제가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를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거든요. 이게 사실로 경험되어진 사람은 행복하다, 좋다 이러고 끝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나는 왜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부르심의 이유를 알게 해주시니까 그것을 두고 우리는 경제활동도 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녀를 키워서 그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길 바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알게 하고 그 자녀들이 이 축복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런 중심으로 보면 무조건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잘 되고 성공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데 취직하고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어려움에 처했는데 마음적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또는 우리 가족들이 이런 어려움 앞에서 정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가 지나가지 않고 더 미루어지지 않고 이번 기회에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진짜 기도할 때가 온 거거든요. 문제 해결은 그 나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세신 바 되신 분인데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우연히 허락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올 때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 그 속에서 시작되는데 그 응답의 모든 배경은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원리, 기도의 규칙인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소요리 문답 103문답에 중요한 질문을 한 겁니다. 주기도문의 셋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그 주기도문의 세 번째 기도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인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알고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능력과 의지를 주시고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는 것처럼 모든 만물 안에 그의 뜻을 따르기로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기도다. 뜻을 이루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루어졌다고 했죠. 하늘에서 뜻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이게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원리고 규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고 중요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도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신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세 가지를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 가지를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먼저 찾아야죠. 건강해지고 문제 해결받고 풍족한 어떤 삶을 누리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런 것은 더하여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런데 먼저 구할 것이 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 내용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이 자기 뜻을 하늘에서 다 완성시켰는데 그것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그 뜻이 이미 완성되어져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루어진 축복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세 가지를 우리에게 내보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이에요. 우리는 강의 듣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다면 말씀이 임하는 게 뭔지 모를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가지시고 완벽한 작업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도록 이 땅에 내려보낸 준비하신 것이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 가운데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려워도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너무 은혜가 되죠.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 저 말씀은 정말 은혜가 된다. 내 심령 안에, 내 안에 부딪혀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때거든요. 또 어떨 때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도 이해가 잘 여러분들이 들을 때 안 됐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아 그때 그 임 목사님이 했던 말씀이 이런 의미의 말씀이었구나 하고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깨닫게 될 때가 있거든요. 바로 그게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 전문인들, 지식인들, 엘리트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너무 말씀을 잘 붙잡아요. 요약해서. 근데 그것은 강의록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선포해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면 성령께서 내게 조명해 주시는 말씀이 임하는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여러분 주일날도 말씀을 들으시고 어떤 때는 방송 설교 같은 거 들을 때도 있고 그렇죠? 누군가의 신앙 고백을 들을 때도 있고 또는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하고 계시는 내게 임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모르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메시지 들으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도 주무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신다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자에게만 일어나는 영적인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하는지 이것을 기대하고 구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영적인 일을 이루세요.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내 생각, 경험, 알고 있던 신앙의 행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그냥 심신의 안정이 오는 거지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지 이게 발견이 되게 어려워요. 영적인 일이거든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닫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요약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말씀이 임해야 돼요. 조금 신학적인 단어로는 레마가 임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경을 볼 때도 내 심령 안에 부딪혀 들어오도록 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시는 이걸 기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수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 오해한 분들은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의 편지는 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그 임하는 말씀을 붙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묵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드린다,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이런 표현이 옳은 겁니다.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임하게 하시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 묵상할 수 있는 답을 갖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힘들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이 임해야 되거든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완성되어진 그 축복이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도 임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그리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부여했는데 한 가지 약속만 어기지 않으면 그래서 말씀으로 약속한 그 약속이 깨지면 안 되거든요. 그것을 지킬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준 겁니다. 인간에게. 그 자유의지를 뭘 선택해야죠? 하나님과의 약속된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데 사단이 공격하고 속인 그거 아니어도 더 나은 길이 있다. 선과 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말에 자유의지를 잘못된 길로 선택하게 된 거죠.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 없이도 정말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 성공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부 다죠. 근데 그것을 영지주의처럼 세상 것은 다 필요 없고 뚝 자르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다 필요한 거지만 그것은 진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이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방향을 내가 따라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홍해 앞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그건 홍해고 장애일 뿐이에요. 절망의 순간이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런데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보면 홍해 안에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건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패권을 갖고 있던 애굽의 군대가 기마병이 그 홍해 안에 들어와서 다 몰살당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를 막 우리가 하려고 하거든요. 못합니다. 여러분 가족도요. 내가 영적으로 변화시키려고 막 이렇게 해보세요. 아니, 잔소리 그만해. 이러지 않습니까? 기분 나빠합니다. 부담스러워하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해요.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고요. 점점 변화되어져 나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런데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준비해서 보내신 게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답했냐면 믿음의 선배님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알고 순종하도록 준비하셨다. 그래서 그 능력과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의 축복을 누리도록. 말씀이 임하는 은혜를 누리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답을 했죠. 또 천하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또 천하 만물이 그 뜻을 따르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점점 세상이 발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졌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이제는 그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도 하나님과 회복하게 되도록 복음의 문화가 퍼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을 찾는 문화 이게 확산돼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도 돈, 명예, 성공, 잘 되는 거 기도하는 목적도 그거예요. 그러면 불신자가 봤을 때 자기의 인생과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 별로 그렇게 악착같이 노력도 안 하는데 뭐복 받았다고 간증하니까 그게 부러운 게 아니라 기분 나쁘죠. 자기는 이렇게 악착같이 지금 생존 경쟁에서 막 노력하고 있는데 나 하나님 축복했다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 축복의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기대하는 인생의 목적이.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우리를 봤을 때 뭔가 저 사람은 우리의 인생과는 관과는 다른 거예요. 분명히 나보다 더 열악한 조건 속에 있는데도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에 휘말리지도 않고
또 선택하고 해석하는 그 길을 보면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가거든요. 여러분 저를 계속 오랫동안 보고 계시잖아요. 모든 목회자의 꿈이 뭘까요? 목회 크게 하는 겁니다. 안 그런 목사도 한 명쯤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거를 내려놨다니까. 왜냐하면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주는 일에 너의 인생을 들여라. 그런 목회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아멘하고 순종했어요. 그럼 이익이 많이 올 것 같잖아요. 불이익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지금 정확히 모르겠지만 근 30년 가까이 되거든요. 저희 목회자들이 모이는 그 회의, 노회 같은 데서도 그 노회장님들보다 제가 먼저 저희 노회에 왔어요. 여전히 저는 부교육자입니다. 그래서 오는 불이익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가 어릴 때 아빠는 평생 이러고 갈 것 같으니까 담임 목사님으로서 주는 자녀들의 혜택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성적을 요구하지 않을 테니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살자. 굶어 죽지는 않을 거다.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해 줄 거다. 그랬더니 저희 첫째 딸이 초등학교 때 육상부를 들었어요. 그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토요일 날 무슨 활동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 노회 육상부에 들었니? 그랬더니 돈이 안 된대요. 그 사람.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커서 어, 뭐 어차피 부모를 바라볼 생각을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학교 다니면서도 뭐 아르바이트 2군데씩 해가지고 자기 살 거 다 쓰고 말이죠. 또 오히려 뭐 이렇게 뭐 맛있는 것도 사오기도 하고 또 엄마 모시고 코로나 때 집안일 돌봐서 고생한다고 뭐 유럽도 데려가고 또 다음 주에는 또 미국 데려갑니다. 한 2주 동안 또 제가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다 해야 돼. 그 얼마나 고마워요. 저는 뭐 그런 걸 잘 못해주는데.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방향을 잡고 기도해 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무로 많은 사역자들, 천군 천사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요. 또 기도도 지금도 응답되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취되고 있고 응답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체험하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의 삶만 생각하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경험돼야 비로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더 우리의 삶이 나아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완전한 만족, 완전한 안전, 완전한 평안이 임해요. 그러니까 삶의 이유가 바뀌는 겁니다. 왜 돈 버시죠? 생존을 위해서 돈 번다면 고통이에요. 왜 자녀를 그렇게 공부 잘하도록 우리가 뒷바라지하죠? 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그럼 그 자녀는 또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경험이 되니까 그런 걱정 때문에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시하시는 그 방향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목회자처럼 막 설교하고 막 뭐 교회 일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를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병원에서 일하시고 그 이유를 가지고 복지 현장에서 일하시고 그 이유를 가지고 뭔가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 우리의 하루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노예가 됩니다. 아니, 40년, 50년 일했는데 계속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이런저런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믿어야 되는 겁니다. 저 좀 보세요. 아이 새 키우고 있고요. 살아가고 있는데 아르바이트 해본 적 없습니다. 부교육자 여러분들 형편 아십니까? 참 그래요. 어느 날 이렇게 그 5인 가족, 4인 가족 기초생활 그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거보다 훨씬 못합니다.
상여금, 보너스, 이런 거 없어요. 저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제 날짜에 그래도 요즘은 하나님 역사에 지어서 나오는데 예전에는 나오는 게 그날이에요. 3달 밀리기도 하고 4달 밀리고 손주건축할 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도 차비가 없어서 기름값이 없어서 말씀 심부름하러 못 간 적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 학교 학업 중단시킨 적도 없고요. 먹고 사는데 막 손가락 빠른 적도 없고 지나온 시간 그냥 살아왔습니다. 감사하게. 저는 빚이 영원이에요. 없어요. 그냥 빚질 일을 안 하거든요. 없으면 안 하니까. 그런데도 저희 교회 교역자들이 한 80명 되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 빼고 모든 교역자들 중에서 그래도 제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살아가는 게.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알바한 거 없어요. 제가 이렇게 육신적인 얘기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필요한 이런 육신적인 것들은 때를 따라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먼저 구할 것이 있다. 즉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천군 천사들이 파송되어져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세계복음은 우리는 못합니다.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져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길을 따라 역사해 줘야 돼요. 그러면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는 모세를 도왔던 천사가 누구를 돕느냐가 중요하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뜻을 좀 깨닫게 됐다면 그거를 붙잡고 혼자서 깊은 좀 기도로 들어가는 특별 시간이 있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막 부르짖기도 하는데 뭔가 이 특별 시간을 가지라는 것은 성경에 한 군데도 빠짐없이 승리한 믿음의 선배님들은 다 이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하라는 것, 그것도 되지만 개인적으로 시간을 가지라는 것. 너무 안타까운 것은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당에서는 이게 돼요. 막 예배드리고 교회 일을 하고 함께 하고 막 이럴 때는 되는데 내 개인적인 삶 속에 돌아와서도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음성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해주신 내용을 좀 적어서 올려보는 거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가 지금 이 메시지 한 편을 준비하는데 그냥 뚝딱 준비하는 것 같잖아요. 한 4시간, 5시간 걸립니다. 그걸 또 독수리 탑법으로 쳐가지고 사역자용 교정으로 해놓고. 그래서 저는 직업적으로 이게 좀 혜택이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항상. 매일 가서 말씀을 심부름해야 되니까. 근데 평신도분들은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좀 편안한 시간을 일부러라도 찾아서 내일 누구를 만나지, 언제 일하지, 언제 집에 오지, 그 사이에 빈 시간이 언제 생각해보고 그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꼭 새벽에 안 하셔도 됩니다. 주무시기 전에 하셔도 되고. 그래서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좀 깊이 기도해보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하시는 정시기도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이때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서지원 집사님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제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다면 이 사람들을 어디에다 모을 거예요? 우리 집에 모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박 집사님이 일을 하시는 병원에서 또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많은 제자들을 붙여주시면 어디에다 모으죠? 모아서 이렇게 저처럼 말씀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제 그분들도 237개 나라와 5천 미 전도 종족을 향하여 파송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와주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일을 했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집에서 또는 사무실에서. 그것이 없다면 기도하시고 돈 벌으셔야 돼요. 뭘요? 문화센터라도 세우고. 그죠? 다민족들이 와서 좀뭐 1층 침대 한
대여섯 개씩 놓고 살아갈 수 있는 뭐 연립주택 한 동이라도 준비해가지고 미션홈을 운영하면서 하나님이 전 세계를 파송할 수 있는 일꾼을 우리 현장에서 파송하는 이런 꿈을 언제 꾸냐면 정시기도 시간에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공부하셔야 돼요. 어떤 공부요? 여러분들 분야에서 성공할 공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게 정시기도 때문에 우리 인생을 두고 하셔야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인생이 되시면, 나이가 되시면, 은퇴를 어떻게 하지? 경제적 자유, 경제적 해자를 어떻게 만들지? 건물을 몇 동 지어가지고 빚을 내서라도 거기 임대료 가지고 먹고 사는 거 어떻게 만들 수 있지?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똑같이 경제활동하고 인생을 사는데 꿈을 꾸는 겁니다. 어떤 꿈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아니, 꿈꾸는 거는 돈도 안 들고 비용도 안 들어요. 이것을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제게 주신 기도 제목도 굉장히 큰데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 그것은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만들 수가 없어서 더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과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고 저는 오늘의 삶 속에서 또 인도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의 모든 활동은 그 기도 제목을 생각하고 인도받는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도 그냥 대충 준비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자료로 남겨놓고. 여러분, 소위를 문답, 이 1문답부터 107문답까지 이렇게 해본 적 없으시잖아요. 목회자들도 거의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코로나 시국이 와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근본을 회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깨달음을 주셔서 한 3년 동안 집중하고 있거든요. 근데 얼마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신학교 가지 않더라도 이 소위문답 107문항만 잘 이렇게 복음으로 답을 찾으면 아마 조직신학적인 그런 기반이 깔려 있을 거예요. 여러 부분의 주제에 성경적인, 복음적인 답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깊이 기도해 보고요. 정시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들을 좀 기도하고 생각해 보면 드디어 이렇게 모이면 함께 하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왜 만나게 하실까요? 함께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기도가 나와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교회 가서라도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비전이 있잖아요. 함께 내 인생이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기도의 축복이 누려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준비하셨고 이미 기도를 준비하셨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도록 천사를 파송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있어도. 한 1시간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 경제활동하는 데는 하루도 부족하도록 막 다 쏟아붓는데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 자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저 스님들은 막 새벽 2시, 3시부터 막 밥 먹을 때도 뭐 무슨 밥 먹는 공양하면서 막 집중하고요. 남녀호랑개그 묵주 돌리면서 계속 하루 종일 막 남녀호랑개그 합니다. 몇천 번을 돌릴 거예요. 거기에 귀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기도에 자꾸 뺏기는 겁니다. 육신적인 기도는 할 때가 있어요. 언제? 정말 이거는 나의 한계고 정말 이것은 사단의 역사가 맞다 싶을 때는 그거를 두고 결박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저는 그런 응답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이 목사님 제가 지금 밥 먹을 거리가 없고 경제 위기가 왔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아니 지금 자녀들이 저렇게 어려움 속에 있고 말이지 우리가 볼 때도 걱정스러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거는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죠.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분명히 우리에게 염려할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두려워할 만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염려를 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염려거리 될 만한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가장 구체적인 제목을 주었는데 그거를 염려하고 있느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혜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염려하지 않고 구하면,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서 나는 지금 문제 속에 있는데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열등감 느끼고 우울해지는 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의 시간이 왔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니까 순교의 방향에 순종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염려는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해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는 지도를 다 그려놓고, 전 세계에다가 지도를 그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말씀 운동의 현장입니다. 이 복음의 축복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스위트홈이 아니라 미션홈이 되도록. 지금 이 집은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파장이 얼마나 넓혀질지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을 대충 하도록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그려놓으신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있었는데 몰랐을 뿐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 하나님이 준비하신 장소가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응답받아 나가면 거기에서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지도 속에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나를 찾는 겁니다. 내가 꿈꾸고 있던, 가꾸고 있던 그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기대하시는 나를 찾는 겁니다. 이 말씀 운동 속에서. 여러분, 이 복음은요,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어떤 단체를 만들고 여러분들을 막 활용해가지고 막 일을 하는, 그것 때문에 이 말씀 운동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제게 임하고 있는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경험되어진다면 아마 주체할 수 없어서 이 복음을 어떻게 전달해 주지? 이런 인생으로 바뀔 거예요. 전도자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저의 사역의 목표는 안 만나는 겁니다. 왜? 만날 시간이 별로 없죠. 여러분도 저처럼 살 거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전해주고. 1년에 한두 차례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했는지 막 눈물에 막 같이 포럼하고 은혜 나누고 막 이럴 시간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복되면 진짜 소망이 생겨요. 스트레스 이런 거 없습니다. 뭐 내가 뚱뚱하다, 날씬하다, 뭐 얼굴에 점이 있다, 없다, 뭐 우리 뭐 가정이 어떻다, 이거를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내가 자꾸 발견되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리고 아무리 부족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에게만 허락해 주신 나의 것이 있습니다. 특별한 기능도 있지만 잘 몰랐던 기능도 있어요. 그죠? 우리 여기 어머니 안 계시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어머니 입사님, 그 확 하시는 그 음식 솜씨, 특히 막 김치류, 또 막 그 뭐죠? 그 식혜,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맛입니다. 이 먹어보신 분은요, 아마 잊지 못할 거예요. 저 아랫지역에, 남도 지역의 그 맛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나 갖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갖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막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그런 기능을 통해서 나타나고, 어떤 친절을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죠? 뭐 용납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는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데, 다 나의 것이 있어요. 이게 찾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사역이 다 있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돈 버는 일이 아니죠. 그죠? 막 뭐 이렇게 사회활동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적인 이 축복을 전달하는 게 제 일이에요. 이게 제 사역입니다. 근데 저처럼 여러분들이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하나님 하시지도 않고요. 여러분들에게 해야 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임해 주신 나의 사역을 찾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지도, 그려놓으신 지도, 내 삶 속의 말씀 운동 현장에다가 구원받을 대상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처럼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시고 준비해 놓으신 제자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신 말씀, 완벽하게 준비하신 기도, 완벽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파송하고 우리에게 이 속에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 앞서서 주의 사자를 파송하시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시간에 그래서 천사가 와서 뭐라고 얘기했죠? 다니엘아, 내가 엎드린 첫날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우리 뒤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사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천사가 활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곳마다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심부름하는 일을 천사들이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지도를 그려놓으신 그 축복 속에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말씀 운동이에요. 초대교회만 있었고 모든 기독교 역사에서 사라졌던 현장의 지속적인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평일교회, 현장교회, 평신도들의 교회가 깔려야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 이것은 드러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뭐 가정에서 하니까 드러날 수도 없죠.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할 수 있고 저 모슬렘 현장에도 할 수 있는 전도운동의 방법이에요. 우리 집에서, 나의 일터에서. 그것도 막 내놓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문 열어주는 사람에게 차근차근 복음을 심부름하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바뀌면 하나님의 역사가 또 그 현장에 나타나도록. 이게 느린 것 같은데요. 가장 완벽하게 로바 복음한 방법이에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실수하지 않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는 모르겠는데 나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못 살겠다 이러면 안 돼요. 저 임목사 때문에 말씀 들어보고 같이 해보니까 아이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안 된다. 그럼 제가 아무리 열심히 사역해도 안 됩니다. 뭔가 저와 여러분을 만나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상하게 힘이 생긴다. 뭔가 인생에 답이 찾아진다. 이러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뭐냐 그러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막 자기 패거리 만들고 내 메시지 안 들으면 안 되고 요거만 들으라고 그러고 저는 제가 전달해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에게 더 훌륭한 주의 사자들이 말씀을 공급해 주시면 저는 감사하겠어요. 왜냐하면 안 만나고 또 다른 현장으로 제가 가서 말씀을 가급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헌신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내 거 아니면 안 되고 다른 거 막 차단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막 너무 이기적으로 다른 사람 다 실패해도 나만 성공하면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물결이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막 다가오는데 그죠? 시쳇말로 똘마니들 만들지 말고 패거리 만들지 말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전도했어도, 내가 복음을 전해줬어도 이 사람이 우리 교회가 멀면 자기 가까운 곳에 새벽기도 하면서 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에 보내주고, 그게 더 성령이 인도하는 길 아니겠어요? 무조건 우리 교회 끌고 와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막 전도 실적 올리고 막 그러면 칭찬받고 이래야 됩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과 땅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중심을 조금만 순수하게 가지고 있으면 계산하거나 막 인문주의 쓰거나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게 임한, 문제는 내게 임하지 않은 축복을 설명하려면 힘든 거죠. 그러니까 공부해서 성경 공부를 시키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내게 임한 축복을 말씀으로 정리해서 설명하기는 쉬워요.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가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현장에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귀중한 게 뭐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중심을 가지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 통로가 바로 우리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현장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중요하게 보시고요. 하나님은 말씀이 성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 성취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과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지도의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제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리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힘들었던 과거는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발판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잘못하는 사람, 모자라게 보이는 사람을 너무 막 뭐라고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 사람이 이 축복 안에서 세워지면 그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발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막 말을 하면 안 되겠죠. 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오늘이 이 영적인 축복이 나타나는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힘들었던 모든 현실은 제가 지금 말씀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괜찮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알게 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입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게 경험됐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는 미래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내고 대단한 것을 남기는 게 아니라 신앙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 오늘의 기도가 놓쳐질 수가 없죠. 그죠? 또 오늘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현장의 사람들, 오늘의 전도가 생각나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늘의 말씀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직업적으로 감사하게도 목회자라서 말씀을 심부름하다 보니까 매일 오늘의 말씀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또 오고 갈 때마다 현장에 만나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오늘의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전도를 또 생각하잖아요. 오늘의 전도가 있어서 혜택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만약에 의도적으로 없다면 아예 시간을 정해놓고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누리는 시간을 꼭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경험한다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동하게 하시고 또 직업도 옮겨주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성공하게도 하고, 또 이 사람과 만났다가 또 다른 만남 주시고, 전부 순례자의 길. 그래서 뭘 하라고요? 하늘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라. 이 일이 언제 주로 많이 일어나냐면 답답한 일이 많이 생길 때 이 하나님의 응답이 가장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사단이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속이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다른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면
정말로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릴 수 있잖아요, 사람들. 그 사람들과 경쟁 관계에 있고 그 사람들을 짓밟고 일어서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라면 공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한 결과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세상관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돕는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치유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라면 괜찮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라면 어떤 사람도 어떤 현장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가 세워지도록 오늘 기도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와 또 천군 천사들의 활동을 통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길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